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와 해야 될 해결 숙제는 아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아마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의 그 교회들은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은 그 교회를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다 고령화돼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 교회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팔게 되는데 파는 교회들은 술집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게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고 또 교회를 허물거나 문을 닫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마 다음 세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서도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도 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책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순서대로 가는데, 신명기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작업을 했던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1세대들이 죽고 난 2세대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사사기를 다른 세대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 다른 세대는 하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진 걸 말합니다. 그 이전에 모든 조상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다른 세대가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그 뒤를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심어줄 때에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10계명,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한 많은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여러 번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6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교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아멘.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물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세는 대답해야 되는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21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있던 애굽의 우리를 끌어내셨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좋은 삶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세대가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이 동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어떻게 하게요? 장구하게. 그러니까 장구하게를 길게 그 날을 길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이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요즘 한창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이 태국만 하더라도 대마초를 그들이 피우는 것은 이 합법화되어져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태국을 갔다가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벌이 되겠죠. 아무리 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적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마약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불법으로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속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과 그들의 생활, 문화, 풍습이 있었겠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을 따르거나 그 신들이 믿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장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앞으로 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여호와시라고요? 유일한, 세상에 어떠한 신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뭐 잠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집을 나갈 때 보는 이 문, 그리고 들어올 때 보는 이 문설주에도 그것을 기록하여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미간에 그것을 붙이고 팔찌로 그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늘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정말 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신앙교육을 하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그 다른 세대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전쟁은 그쳤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이유와 명분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자녀들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막 사람들에게 막 손벌려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지? 자녀들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의 교육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늘 하나님을 가르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하고 그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신앙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도하고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에 몇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뭘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5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는 것 것 같이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의 사랑을 핵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또한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고민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고민할까요? 왜 우리는 주저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갈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딜 때에 그 강의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 세워야 될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고 자산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로 잘 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에 사용할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잘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키우고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유산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간식 사주고 잘해봤자 헌금을 내는 건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뒷전이고 어른들을 관심 있게 돌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아이들은 돈으로 이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인데 우리가 투자하고 키우고 세워도 무자를 파네. 어떻게 그걸로 이 아이들의 가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아낌없이 배려하고 지원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을 모아야 맞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야지만 제자와 삼교회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며 정말로 주님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